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여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또 부제로는 우리의 장점을 찾고 또 전문가 되고 비전 만들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게 중요하고 또 받는 것은 배우나 마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어딘가에 사용해 보는 게 좋죠. 또 반면에 세상의 공부를 했으면은 어디든가 응용해 보는 게 중요하죠. 자, 오늘 배우고 응용하기. 오늘 본문에서 꼭 배워야 될 것들 좀 기억해 두시고 활용해 보시고 우리 GTS의 5-7+2도 또 공부한 거 어딘가에 또 사용해 보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GTS는 신앙과 역동성 있는 신앙과 삶의 현장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큐티집이 아닙니다. 5-7+2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분석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공부하는 두뇌를 만들 수 있고 우리 어른들은 또 생각하고 또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자, 7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주제예요. 이 주제를 매일매일 사용하면 참 좋은 결과, 변화를 만들고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하면 컨설팅에 도움가 됩니다. 자, 또 두 가지는 이제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주의 음성, 영감을 듣는 훈련입니다. 자, 잘 사용을 하셔서 삶이 항상 역동성이 있고 또 변화, 발전을 만들어내고 우리 아이들은 학습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이 안에 그림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서 제목을 정해 보시고 또 느끼는 것, 스토리텔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항상 제목을 잘 정하고 스토리텔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저는 제목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고 적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 지켜야 될, 맛을 내야 될 그 정체성이 있는 장소입니다. 세 가지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장사하는 곳이 아니고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세상에 계시할 장소예요. 세 번째는 복음을 온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그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센터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성전은 이런 사명의 맛은 다 잃어버렸고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이게. 자, 나의 마음의 성전은 어떤가? 저는 이걸 보면서 내 마음의 성전, 주님이 계실 만한 곳인가? 아니면 주님이 야, 너무 지저분해서 나 못 있겠다 그러고 나가버리시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분석이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을 찾아내는 거죠. 이유나 원인이나 내용, 특징. 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저는 예수님, 그리고 주변에 또 장사하는 사람들. 저 뒤에 성전의 벽, 기둥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이게. 장사하는 탁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막 물건들이 흩어지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걸 보시고 뒤집어 엎으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 성전이 가지고 있어야 될 특징은 뭔가? 또 이런 걸 방치해 놓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다 어디 갔나? 그리고 이 결과는 뭔가? 결과는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는
다 망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밟히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중요한 것. 자, 오늘 생활 하루 속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한 아이에게 이제 수학을 지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GTS 수학을 지도해요. ST 7가지 주제에서 그 아이하고 이렇게 나눠보니까 제일 이제 다루고 있는 게 지금 제가 2가지, 7가지 주제 중에서 2가지를 우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야기 나누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제가 자꾸 이게 설명을 해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들이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문제들이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덜렁덜렁 넘어가가지고 답만 쓰다 보니까 이게 틀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찾기. 그래서 야, 우리가 수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니? 문제를 잘 읽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거 잘 읽고 걔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만 다음에 문제를 푸는데 이걸 잘 안 읽고 이게 잘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너 나한테 뭐 요구하는 거야? 이거를 인식하고 훈련하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 맛을 내는 소금.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연상법 훈련은 항상 4가지로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 그림 떠올려 보세요. 기억력 훈련입니다. 자, 예수님,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상을 뒤집어 엎는 장면, 그리고 물건 올려놓은 상들, 저 뒤에는 성전의 기둥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요 그림의 큰 틀들이에요. 두 번째는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도 기억하는 겁니다. 이 기억력 훈련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기억력 훈련. 그래서 제가 아이하고도 자, 다 끝난 뒤에 자, 오늘 공부한 문제들 중에서 떠오르는 문제 뭐가 있지? 예, 연상법 훈련이에요. 그리고 또 얘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구의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해요. 야, 답을 썼는데 야, 이게 골이냐 노골이야? 옵사이드야? 아니야. 그럼 얘는 빨리빨리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예, 떠올리게 하는. 이거 자체만을 막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거를 얘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면 이걸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성경 속에서 이 그림과 관계된 우선 요한복음 2장, 또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내용, 또 계시록 21장,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 마음의 성전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 열왕기상 8장 9장, 또 역대하 6장 7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과 성전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제 이곳에 내 이름을 둘 것이고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을 것이고 그 약속을 주시잖아요. 저하고 성전과의 관계 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3가지. 마지막은 아이들은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수학을 한번 공식, 특히 초등학생들 수학 공식 잘 기억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도형, 또 측정, 수, 규칙, 자료와 그래프. 이 5개가 초등학교 수학의 전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제가 해보니까 이걸 조금 이렇게 좀, 알면은 아이들을, 도와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저는 앞에는 솔로몬의 언약. 네, 성전 처음 솔로몬이 지어놓고 아버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현재는 장사꾼의 소굴이 돼버린 거죠. 그럼 이제 다음 그림은 뭐가 되겠어요?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또 망해버리는. 그리고 하나를 더 그리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성전의 예루살렘의 실물이에요. 쫙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뭘 해야 될까요? 미래 비전 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 원본은 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이에요. 네, 페이지가 좁아가지고 좀 줄여서 냈으니까 그대로 읽으실 분들은 18절로 29절까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감사 또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 일과를 쭉 적어보시고 감사한 것.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것. 미래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한 것. 감사는 세 가지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내 마음의 평안함을 줘요. 그리고 내 환경을 변화시켜주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속에서도 감사.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그 속에서 꼭 감사의 조건을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현실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미래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감사는 정말 중요한 축복의 도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자, 1번이에요. 본문에서 꼭 배워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 본문에서 꼭 배워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것.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 회개할 기회를 잘 사용하는 것.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이렇게 네 가지를 적었습니다. 자,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건 뭔가요? 자, 이기는 자에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새벽별을 주겠다.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오늘 나에게는 이겨야 할 어떤 싸움이 있나요? 자, 저의 싸움.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싸움. 비전을 이루기 위한 싸움. 준비의 싸움. 네. 또 이 GTS 잘 해나가는 싸움들이 있죠. 세 번째, 여러분들에겐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이번 주간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배운 것이나 혹은 배운 것을 응용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GTS 교육 이거 응용해서 활용해서 학습 지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자, 28절로 29절에서 질문 만들기예요. 질문 만들기. 자, 변화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질문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등. 네. 그리고 개인 질문이 있습니다. 자, 28절, 29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저는 본문에서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는데 들어야 될 내용은 뭔가? 저는 일단 복음을 바로 들어야 된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현실 분석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약속의 내용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또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의 영적 생활, 이대로 괜찮은가? 더 발전해야 될 건 뭔가? 변화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내 영적 생활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뭐가 있나? 자,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을 적어보시면 영적 생활의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와 묵상의 차이, 어제 말씀드렸죠. 또 분석과 묵상의 차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기도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이런 측면이 강해요. 근데 묵상은 주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대화 나누는 거예요. 대화. 예수님 이 문제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럼 어떤 영감을 얻죠? 이게 묵상입니다. 기도는 주여 꼭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아버지 감사하며 이런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기도와 묵상 이거 같이 잘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분석, 그림 분석, 말씀 분석. 이제는 주님과 소통하면서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 본문도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7가지 주제도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 삶의 현장을 또 살펴보시고요. 오늘 만나야 할 사람, 또 내가 해야 될 일,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나의 미래 비전,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이 사람 만나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이때 내가 사용해야 될 말씀은 뭔가요? 이 일을 위해서 7가지 주제 중에 뭘 사용하면 좋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네. 자, 오늘도 영감과 함께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행복한 하루, 승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또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이,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우리 교우들, 또 성도들, 주의 종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하나님 축복의 땅, 선교의 땅,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며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수고가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KDM 선교를 축복하셔서 이 KDM 선교원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 전파되는 일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시고, 천국 복음 전파되게 하시고, GTS가 또 우리나라의 또 각 교회들마다 함께 나눠지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아주 소중히 쓰여지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